우리는 성경에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한 설교를 통하여 말씀을 듣고 은혜를 나누곤 합니다. 말씀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 나라의 법이 형성되는 과정을 들여다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법은 본래부터 있었던 것이지만 인류에게 적용되는 것은 시대를 따라서 형성되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50일쯤에 시내산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까지는 자신들이 역사 안에 가지고 있던 전통을 따르는 것들이었지만 이제부터 형성되어 가는 것, 즉 확정되어 성문화하는 것과는 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인 토라는 하나님께서 직접 돌판에 쓰심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 장막을 치기까지는 니스안월에 출발하여 15월을 지나 시완월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를 3개월이 되던 날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석 달 90일을 말씀하는 건 아닙니다. 달수의 지남을 말합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시완월 셋째 날이 되면 오순절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이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두 돌판에 쓰신 10계명을 모세가 받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시고 새겨 쓰신 돌판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5절로 16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이를 비롯하여 여러 규칙들을 받아오는데 모세에 의해 기록된 오경을 토라라고 일컫습니다. 그 후에 선지자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록하고 신약에서 성령의 감동에 의해 기록된 성경들이 첨가되므로 좁은 의미에서는 모세 오경을 토라라 하지만 이제는 성경 전체로 확대하여 토라로 보고 있습니다. 토라라는 문자적 의미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을 보라, 즉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그 뜻을 전해드리며 금방 무엇을 의미하는지 눈치채겠지만 당시에는 도무지 해석이 안 되고 이해할 수 없는 단어로 들렸으리라 보여집니다. 우리말은 율법이라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일반적으로 교훈 혹은 가르침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이라 하면 구약적인 선입견을 갖고 먼 시대의 말씀처럼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토라에는 예수님 자체가 계시되어 있고 과거뿐 아니라 현재 그리고 미래에도 알고 지켜져야 하는 하나님 나라의 법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성경의 모든 곳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음을 친히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어느 시대에 제한되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가끔 율법에 대하여 거부감을 갖는 것은 예수님 당시 잘못된 율법주의자들과의 부딪힘 때문일 수도 있을 겁니다. 당시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자신들은 받은 율법을 깨닫고 그대로 지키며 온전하게 의롭게 살고 있다고 자신하고
그 신앙 안에서 목숨을 걸고 살아왔는데 예수님은 잘못 바라보고 있음을 지적해 주시는데 그게 못마땅했던 겁니다. 그래서 돌을 던집니다. 율법을 지키나 마나처럼 들리기도 해서 율법을 폐하러 온 자라고 하며 틈만 나면 죽여 없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할례받지 않은 마음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법을 온전하게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 원인이 되는 사람의 마음을 밝히 드러내시고 새로운 약속을 하시는데 그런 게 모두 받아들여지지를 않습니다. 오늘날도 현대판 바리새인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다만 자신이 바리새인의 길로 가고 있고 그곳에 서 있음에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헌금하고 봉사 헌신하고 때에 따라서는 귀신도 쫓고 전도 선교하며 다니는 걸로 제한하고 있다면 역시 그 자리에 머물고 있는 겁니다. 더욱 진전하여 목숨을 걸고 예수님께 충성하겠다고 선포하며 다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에 거부감을 가질 수도 있을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여정을 보면 훤하게 보이는데도 그 시절에 안착되어 있음을 보면 안타깝게 이를 데가 없습니다. 여기에서는 이런 면들에서 벗어나는 과정 등에 대해서 세세히 다루어 가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의 주제는 토라를 받은 시내산에서의 일들로 마무리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가기로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정리하고 가고자 하는 것을 하나님 나라의 법에 대하여 표현하는 단어들이 매우 다양하게 기록되고 있어서 혼란이 올 때가 있는데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말씀에 언제는 율법 또는 율례, 규례, 법도, 계명, 명령 등등 표현법이 달라서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가 하고 궁금증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이는 명확하게 경계를 짓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에서 오는 것으로 그 단어들은 그렇게 정돈되도록 선이 그어질 수 없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 될 것입니다. 여러 종류로 구분하여 학자들은 그것을 별도로 묶어서 나타내려는 시도를 많이 했지만 같은 내용, 다른 내용들이 혼용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뚜렷하게 구분지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큰 의미가 없는 작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만 학자들이 찾아놓은 것을 보면 하지 말라는 것이 365가지이고 하라는 것이 248가지로 총 613가지라고 대체적으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편적 의미로 담고 출발하면 그 숫자가 꼭 맞고 안 맞고 관계없이 하나님 나라의 법에서 주시는 의미들을 깨우쳐가게 될 것입니다. 복잡한 여러 관계들을 깨우쳐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멋진 작업을 하고 계실 겁니다. 광야는 외적으로는 거친 땅, 메마른 땅, 척박한 땅 등을 연상하게 되지만 히브리어가 담고 있는 미드바르는 내적 의미로 말씀의 장소라는 뜻입니다. 이제는 말씀을 받고 광야로의 여정이 시작될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참으로 고맙습니다.